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예레미야 같다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듣게 되기도 하셨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었죠. 네, 그런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당시에 유다의 그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유다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한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나라가 멸망을 했다가 해방을 찾은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한 나라가 망한다는 건 정말 실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그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는 건 정말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던 백성들은 전쟁이 진다거나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수많은 전쟁고화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과거에는 더 비참했습니다. 지금은 제네바 협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좀 인권에 대한 보호 이런 그 의식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전쟁에서 지면 사람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영문도 모르고 팔려지게 되면 자기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짐승처럼 부림을 당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또 나라가 망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라가 멸망한 그 백성들의 처한 운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도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도 있었고 또 유다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을 해도요,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남은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 이 역사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 어디로부터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적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소수가 되더라도 그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게 되면요, 다시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역사의식이 희박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역사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만나서도 그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겉으로 서 있는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의 자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적으로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먼저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는 유다가 이제 막 망할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때가 주전 627년입니다. 627년 BC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에는 세계의 그 역사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 그쪽 지역에는 우리가 지도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펼쳐져서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중국 땅이 완전히 지구본이 다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하냐면, 그때는 아직 그리스 로마가 힘을 발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이 중동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때의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한 나라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우리는 아수르로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아시리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세계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로 배웠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722년에 이스라엘 나라 중에 북쪽 반쪽인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때 있는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한 100년쯤 흘러가니까 지금 627년이 됐단 말이에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그때는 남쪽은 남아 있었을 때죠. 근데 그때 이제 아수르 나라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힘이 빠지니까 그 옆에 있던 바벨론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모든 역사의 세계 역사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 나라만 막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할 때는 바벨론이 딱 숨을 죽이고 딱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수르 약해지니까 이때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죠. 바벨론이요. 니느웨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아마 14년 정도죠.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이런 세계 역사의 격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에 잠깐 유다의 역사도 말씀을 드리면요, 이때가 이제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요시야는 대단히 중요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다윗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솔로몬도 유명한 사람이고 히스기야도 중요한 사람인데 요시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왕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살에 임금이 되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 임금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렸을 때 뭐 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13년이 지났을 때, 그래서 20살, 21살이 되었을 때 자기 주변을 보니까 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유다 나라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 이미 멸망을 했고 100여 년 전에, 남쪽 남은 이 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여기저곳에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가게 되죠. 개혁 정책을 아주 강하게 일으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갖다 뿌리는 이런 일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오고자 부단히 애를 썼던 유다 임금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 이 요시야였습니다. 이때에 요시야가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 드린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같이 어떤 의미가 연결이 되어져요. 요시야가 개혁 정책을 할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었다.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나라의 조그만 그 민족들을 향한 선지자의 사역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제국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nations, all nations,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도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구별했고 선지자로 세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뜻이죠.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상의해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실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하고 상의하고 지으셨습니까? 마음대로 지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간혹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치 대단한 무슨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니까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것도 마음대로 부르시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마음대로 부른다면 좀 어감이 이상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주권적으로 부르셨다 하면 아무 이상하지 않죠. 좀 유식하게 말을 하면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도 좋겠느냐, 너 선지자 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를 딱 지명하여 불러 세우면 그는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부름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다른 옵션이 있어 이거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건 소명이 아니에요. 소명은 그냥 하나님 부르셨다, 그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딱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소명에 붙잡혀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에게 소명을 주셨사오니 제가 이제 주의 부름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리석고 어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잠시 호소를 하는데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이 우리 겸손의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죠.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뭐 부탁을 드리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것이 미덕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그런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그가 몇 살 때 부름을 받았다는 나이가 안 나와요. 근데 그의 나이가 5살쯤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주석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문 구약 학계에서 인정받는 홀리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레미야서를 연구를 하면서 아주 두꺼운 가장 권위를 있게 받아들이는 주석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밝힌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 과정을 재구성, 영어로는 reconstruction이라고 그러죠. 그걸 재구성하게 되어지면 예레미야의 탄생 연도가 어느 정도 어림잡을 수가 있다. 근데 그가 보는 것은 언제냐면 그가 부름을 받은 나이가 5살이었다는 거예요. 5살. 여기 대해서 반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정말 5살짜리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 5살짜리 하나님 저 선지자 할래요, 저 시켜줘요, 이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야말로 선택적인 부르심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름을 받았어도 저는 너무나 어리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어필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될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너는 무조건 그 말을 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만 선지자의 사역을 해도 힘든 것인데 5살짜리가, 물론 5살짜리가 그때부터 막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기는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건 좀 그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기록했겠죠. 근데 그가 열방을 향해서, 제국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내게 부딪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하면서 반대에 부딪힐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환영을 받거나 지지를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나서 그의 입술에 손을 대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면 그는 그 말씀대로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그게 다예요. 선지자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곧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씀은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이거 생각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또한 백성들이 무슨 말을 들으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들은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좋아하고 신나고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은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목사들은. 이때 당시의 선지자는요, 그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넣어주는 그 말씀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말씀만 외치게 되면 백성들 가운데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핍박을 만나든지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그냥 모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정말 들었을 때에 어떤 소망이 막 일어나고 가슴이 막 뜨끈뜨끈해지고 뭔가 막 금방 무슨 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금방 될 것처럼 뭔가 비전고 환상들이 막 눈앞에서 어른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을 막 쏟아내주면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하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또한 인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너희는 다 괜찮아. 성공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방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잘 될 거야. 너는 축복을 받을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은 애굽을 섬기고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이방의 그 나라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저주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것, 멸망이 먼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러나 파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든지 다 무너뜨리고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것을 스스로 파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은 물론 건설하고 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먼저 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를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잘 된다고 그래야 할 텐데 모든 게 잘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우리가 망할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다 잡아간대요. 이런 얘기만 하니까 무슨 그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다 사람들이 분노를 했던 거예요. 너는 제발 좀 그 말 좀 그만하라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욕하는 것 좀 그치라고 말을 하죠.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메시지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욕으로 들었어요. 욕으로. 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욕을 하면 우리가 가만히 앉고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살해의 협박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셔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 그 메시지는 먼저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되어지고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시야 왕이 개혁 정책을 드라이브했어요. 그보다 더 훌륭한 임금이 없을 만큼 유다를 어떻게든 잘 다스리고 무너진 그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개혁 정책이 막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때에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너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무슨 의미예요? 사람이 하는 그 정도의 개혁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위에 무언가를 새로운 것, 조그마한 것들을 더 칠해줘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구원받았다, 잘 될 거다,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 단계는 그 속에 썩고 무너진 것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 전한 말씀의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들려오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왜 자꾸 기분 나쁘게 망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되니까 그들로부터 받았던 반대가 얼마나 컸던지 예레미야 이런 말을 하죠. 예레미야서 20장 그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그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도 그랬던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으니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세상에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죽어서 왜 나오지 않았던가. 자기를 그렇게 저주할 만큼,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 만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핍박했는지를 이해할 만하죠. 이게 지금부터 한 2600년 유다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의 세계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태도,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나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철저하게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왜 자꾸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까? 소망도 있고 좋은 얘기도 얼마든지 많고 사람을 으쌰으쌰하게 해서 경제 줄 수 있는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만 골라서 합니까? 라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신앙적 태도, 그런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거리가 먼, 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 자리에 나를 한번 세워봐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달콤한 이야기들을 좋아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죠. 뭔가 긍정적이고, 그럼 맨 하는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들이에요. 긍정적인 얘기들. 성경에서 어디 긍정적인 얘기하면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영혼을 살리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레미야는 맨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십니까? 이렇게 뭔가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세상에요. 그런 것을 마치 복음으로 솜사탕 같은 복음을 빨아 먹으면서 마치 이것이 자기 영혼을 살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착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지금 무슨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주는
달콤한 이야기들은 결국은 영혼을 망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은 파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다시금 살려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파괴에 무슨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뽑아야 돼요. 그 속에 잘못된 것들, 썩어버린 것들, 다시금 재생될 수 없는 것들은 다 제거를 시켜야 합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한 후에 그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유다를, 그래서 하나님은 더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럼 멸망의 일로 이끌어 가시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죠.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백성들, 바벨론 군대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다 축복받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요. 오늘도 교회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길 원한다. 근데 풀려질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근본적인 그 사람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무슨 알약 하나 먹듯이 와서 예배 한번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 나갔더니 모든 문제가 쫙 풀려져 있더라. 그런 자동적인 어떤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우상 숭배도 그런 일은 없어요. 점을 쳐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은 썩었는데 겉만 번드르르게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제가 기가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데냐면 자기 삶은 하나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목사님 좋은 교훈을 하나 주세요. 그 알약을 꿀떡 하나 삼키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풀려지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죠.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계란이 하나 있는데, 계란이 썩은 계란이에요. 썩은 계란. 겉으로 봐가지고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모르죠. 깨봐야 알죠. 깨봤더니 썩었어요. 그럼 그걸 누가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속 썩은 그 계란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속의 내용이죠. 여러분, 겉 포장이 내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이 번지르르하면 뭔가 그 속에 굉장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겉은 멀쩡해도 속은 이거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겉 포장이 내용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 드라이브웨이를 제가 고치는데요. 드라이브웨이. 그 차를 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들어왔다 놨다 하면 이제 그것이 1년쯤 되면 눈 놓치고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가 자꾸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게 까만 거, 블랙탑을 갖다 칠하고 이렇게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사를 와서 보니까 그 집에 한 몇 년째 잘 관리를 안 했는지 좋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홈디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샀습니다. 그 위에 칠하는 그 블랙탑, 머추리얼을 샀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홈디포에 보면은 그 아스팔트를 칠하는 그것이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 뭐 잘 모르겠어요. 바뀔 수도 있죠. 이 굿이 있고, 베러가 있고, 베스트가 있어요. 이게 5갤런짜리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통을 사다가 이제 부어놓고 이제 쭉 칠하는 건데, 이게 굿은 밖에 써 있는 거 보면 한 2, 3년 정도 개런티다. 그 정도 이게 지속이 된다. 베러는 한 4, 5년 정도 간다. 그리고 베스트는 7년 개런티예요. 7년. 그래서 이제 뭐 한 번 칠하면 7년 가는 거니까 그걸 사다가 집에다 발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직도 뭐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또 가서 그걸 똑같은 거 사다가 발랐어요. 3번, 3년 연속으로 그것을 발랐습니다. 그러면 3번 발랐으면 어떻게 됐어요? 3, 7, 21? 딱 계산이 나오죠. 21년은 개런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엉망입니다. 그 왜 그래요? 문제는 그 제품을 판 사람들이 과대 선전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바른다 할지라도 이미 안에 있는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날아가고 한 부분은 다 없어지고 구멍이 뻥 뚫리고 거기다가 페인트만 아무리 비싼 것 갖다 발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바꿀 생각하지 않고 이 속은 영혼은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알약 하나 삼키듯이 예배 한 번 드렸더니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새벽 기도에 매 일주일 오더니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이 기가 탁탁 막혀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안 변한다고 흥분을 해요. 물론 그분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 일주일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할 만할지 모르지만 그걸 갖고 사람이 변하니까 새벽 기도를 평생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해도 영혼이 변할까 말까인데 일주일하고 안 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뭐 간단하게 뭐 하나 하면, 심지어는 뭐 새벽 기도를 다니면, 붕에 가서 한번 불을 받으면 붕해가 좋긴 한 것이지만 그거 하나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다 이거죠. 내 근본적인 마음의 그 상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이 요시야의 개혁 정책이 있었고 또 그 동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사역이 있었지만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가서 몇 년을 삽니까? 70년을 살게 되어지죠. 7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돌아왔던 사람이 4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거 갖고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초대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어떻게 역사되는 일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된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느냐면 그 전부터도 준비하셨지만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 오히려 생각해보면 40년간 그가 사역을 하다가 나라가 멸망을 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다 합하면 110년 전입니다. 110년 전. 예레미야 한 사람만 쳐도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11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서 말씀을 증거해 준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던 대로 예레미야가 말했던 대로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없이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이제 사람에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레미야가 전했던 모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망할 거다. 망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불러오실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회복하면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들이 망하기 전에는 그 말씀을 들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뭘 망해? 안 망하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지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고 역사의식이 새로워지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게 역사의식이요? 신앙의 영성이에요.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4만 명이 조금 넘었지만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이 되어야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속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냐. 아무 없던 중에 뻥 하늘에 뚝뚝뚝 떨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난 변하지도 않을 건데 그냥 달랑 알약 하나 삼킬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11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죠. 예레미야 한 사람만 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선지자도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제 주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쭉 흐름을 본다면, 그렇다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축복하면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 직장이 튼튼해지고 상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점점점 승진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커스터머가 좀 더 많아지고 매출이 확장되어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집안은 건강하고 애들은 잘 자라고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상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걸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눈으로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예레미야는 뭐예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는 거죠. 맨 사람이 멸시를 당하고 죽임의 협박을 당하고 천대를 받고 자기의 생애를 그야말로 후회하고 한탄할 만큼, 내가 차라리 죽지 않았던 것이 한탄스럽다고 할 만큼 자기의 생애를 한탄했던 예레미야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의 관이 그림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축복관, 축복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파지티브한 생각을 하면 뭐가 된다는 둥,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복음을 붙잡고 솜사탕 캔디를 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그야말로 달콤한 이야기들, 우리를 사망관으로 이끌어가는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축복입니까? 만약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축복의 개념을 논다고 한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축복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죠. 바울이 생각이 딱 나요. 그는 축복은커녕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는 날마다 고통을 당했어요.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목숨을 건 결국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이지만,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수없는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배에 파손한 것도 3번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이거 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배고프고 춥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걸어왔던 사도의 길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가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면 바울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가. 심지어는 그가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한 몇 개월 지나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면서요, 가짜라면서요, 그 복음은 다 틀렸다면서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겪어야 할 그 인간적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바울은 뭐예요? 이게 무슨 축복을 받은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내가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바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놓으신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과 선물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척척척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그저 편안하게 살고 나는 손 하나 깐딱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대학 잘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냥 연봉 잘 받고 그저 뭐가 되고, 이것을 만약에 신앙적인 어떤 목표를 세운다고 한다면 세속적인 말도 안 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떤 고난도 무릅쓰고 자기가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성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어떤 세력도 그를 꺾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헌신과, 하나님에 향한 헌신이 없으면 전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의 축복과는 다시금 재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충성된 믿음의 길 가운데 서서 흔들림 없이 그 사역을 보람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돈은 있는데, 지위도 좀 올라갔는데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돈은 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누구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작은 자극만 주어도 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막 말도 못하게 치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축복입니까? 조그만 사소한 것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값싼 삶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이로써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알아서 어떠한 가운데 처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 어떤 환경 속에 자기가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헌신된 그 길 가운데 서는 자, 이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런 고통을 다 무릅쓰고서라도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불굴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시련의 도전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무너지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람이야말로 굽힘이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축복의 개념이 그야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을 좀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또 어찌될 것도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노라,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너를 불렀노라. 이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인정하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맡기실 일이 있어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시기에 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생애에 힘이 없어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식이에요. 신앙이 영성인 겁니다. 이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손에 진주를 쥐고 있으면서 최고로 같이 나가는, 손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의 그 진주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돌덩어리 여기는 사람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에게 맡기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에 나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나를 인정하시며 이 사역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부르신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귀중한 부르심을 깨닫고 더 깊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신 하나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